6일 다음 주부터는 이제 30분 늦춰서 8시에 4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네, 좀 늦게 들어오시니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6강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그 순태형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들과 신실함에 대한 말씀 아주 은혜가 많이 됐는데 특별히 우리 미라자매 화답이 아주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가지 끝까지 연약한 가지에서 새순이 나오는 그렇게 공급이 돼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데 자기도 이제 거기 그렇게 공급을 받고 공급을 해서 근원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원회가 공급이 되고 특별히 그 현정자매가 살아나서 본인에게 기쁨이 되는 간증을 이렇게 하고 우리 그 특별 모임이 저녁마다 이렇게 보이게 되면서 아주 생명이 활발하게 공급받고 공급이 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귀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지난주에 이은 본문인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반을 잘랐습니다. 정결과 부정 사이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파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사악함을 그 예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코로반이라고 하는 당시의 그 부조리한 전통, 이거를 끄집어내서 그들의 악함을 폭로하시는 예수님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결과 부정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정결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정결과 부정 사이를 빠져나가셔서 전혀 다른 세계를 펼쳐 보이시는 예수님을 말씀드리려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리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가 둘이 나오면서 두 그룹이 이렇게 상반되고 나눠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리는 이제 오클로스죠. 마가는 이 제자와 구분하지만 여전히 무리가 제자로부터 소외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사랑과 긍휼의 대상으로 이 무리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 순태영 님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개략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못 들은 건지 모르지만 거기서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9장부터 11장 32절 33 11장 32절 3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왜냐?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기로. 이거 아주 바울이 놀라운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사랑과 긍휼에서 제외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죠. 네. 그 여기에 이제 깨달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쉬네테, 이게 쉬니엠이라는 그 히라보에서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듣는다. 이거는 히라보로 한 단어밖에 없다 그랬죠. 아쿠라고 하는. 근데 뭐 안다, 깨닫는다, 이해한다, 뭐 인식한다, 이런 단어를 10개가 넘어요. 이 쉬네테라는 이 단어도 모으다, 동의하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이런 용어로서 깨달으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예, 이 마가가 특별히 듣고 깨달으라.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은 마가가 쓰는 유일한 표현이고, 요한에도 없고, 마태에는 그, 제가 그대로라고 썼는데, 간결하게 옮겨진 겁니다. 그대로는 쓴 게 아니고, 그, 마태복음 15장 10절을 어떻게 썼냐면, 제가 14절, 지금 본문에 나오는 14절을 줄여볼게요. 마태가 하는 식으로. 무리를, 다시를 뺍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고 깨닫는 게 마가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처음에 마가는요, 4장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밭의 비유를 또 해석하시면서 4장 9절과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가 보기에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듣고 깨달으라 이 말은. 네. 그래서 점점 이제 듣는 데서 깨닫는 것으로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빌립보 3장 7, 8절의 고백을 깨달은 자의 고백으로 이렇게 올렸는데요. 바울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 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깨달은 자의 고백이죠. 저는 특별히 이제 제 고백을 좀 하자면, 제가 10대 때 예수를 믿고 20살부터 이 빌립보 3장 7절 8절을 오해해서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해로야겠어요. 제가 뭘 안다고? 20살에 그리스도를 뭘 안다고? 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해로여기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얘기고.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안수 집사님이 제 그 답답한 모습을 보고 아주 그 외골수적인 제 모습을 보고 뭐라고 충고를 하시냐면, 전도사님, 그 교회 목회자가 되려면 이것저것 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래 말씀하시다. 그냥 이건 바울이 하는 말은 독단적인 태도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율법 안에 살면서 그런 독단적인 태도로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말 깨달은 사람이 됐어요. 제가 나중에요,
그 바울을 공부를 해보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갑니다. 나가서 어디로 갔나?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을 지내요, 거기서. 당시 그, 그 시대 문화의 전통이 그겁니다. 예. 인생의 큰 숙제 앞에서 모든 스승들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죠. 바울이 3년을 사막에서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나를 질문을 끊임없이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가서 12년을 더 지내요. 그냥 총 15년 동안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바나바가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도우며 삽시다. 이래서 사역의 손을 내어주는 바람에 그의 손에 이끌려서 거기로 가게 된 거예요. 아마 찾아오지 않았으면 계속 그러고 있었겠죠. 예. 나중에 이제 이걸 알고 아주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 예수를 믿고 뭘 안다고 그렇게 그러고 살았는지, 예, 진짜 아주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마가가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그 4장 9절과 23절 사이에 13절을 집어넣었어요. 13절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해석하기 바로 직전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지금은 우리가 내가 아버지 밭의 비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눈 감고도 설명을 하겠죠. 그죠? 근데 그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은 거죠. 예. 우리말로 예수님 이 말씀을 13절의 말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알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한 분을 알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깨달음의 과정을 찾다가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그 먼 이국 땅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축제를 즐기고 돌아가는 길에 예, 그 성경 한쪽을 사서 그거를 이 마차에 타고 읽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갑자기 빌립 사도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갔더니 마차가 지나가니까 마차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갔더니 이제 그 쪽지 한 장, 양피지 하나를 사가지고 읽고 가는 거죠. 야, 근데 이제 읽는 거를 깨닫습니까? 읽는 거를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빌립이. 그러니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자, 깨닫는 과정을 보세요. 예. 읽는 것을 깨닫느냐. 제가 깨닫는다는 말이 히라보가 10개가 넘는다 그랬죠? 앞에 슈네테를 쓴 게 아니고 여기선 기노스코를 썼습니다. 기노스 케이스, 아나기노스 케이스.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예.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마차에 타세요. 이래가지고 마차에 타서 두 사람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그 내용을 설명을 다 해줍니다. 한참을 가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부족함이 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세워서 요단강 근처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는데 빌립이 사라져 버렸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예,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갔다. 그리고 빌립은 다른 성에서 또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만났듯이 우리가 다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예, 마치 태고 쪽부터 우리가 형제로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형님 누님하면서 살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예, 먼저 깨달은 자를 보내주셔서 이게 정확할 거예요, 표현이. 제가 찾아서 만난 게 아니고 예, 보내주셔서 그를 만났는데 듣다 보니까 예, 내 어두움이 밝아지고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15절로 넘어갑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예,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정한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런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게 해서 실제로 사람을 더럽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더 넓은 시야로 예수님이 나아가게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먹었지만 사실은 전통은 한꺼번에 바뀌지 않죠. 예. 사도행전 15장을 가보면 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갈등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큰 토론이 벌어지는데 예, 특별히 이 할례 문제, 모세 율법을 지키는 문제, 개종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 이 유대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변론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4명을 파송을 해서 그 야고보가 중지한 4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그 음식을 제한해 줘야 될 4가지 음식. 첫째, 우상제물. 둘째, 피채 먹는 거. 셋째, 목매단 짐승을 먹는 거. 네 번째, 음행을 멀리해야 되는 거. 이 4가지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유하라. 이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네,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요,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만
못하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술과 담배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죄라고 가르쳤어요. 워낙 술을 먹으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요, 차 문화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막걸리를 먹는 게 아주 습관이 됐고, 술을 아주 일상에서 즐겼던 거죠. 그래서 술, 담배를 금하게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축적을 했답니다. 그 한국 초대 교회가, 사회가. 그 축적을 했던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이런 문화를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첩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서 예, 초대교회가,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또 이런 전통을 세우게 돼서 아, 지금 이런 교회가 됐는데, 한국 사회가 그 지금도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 제가 보기에 이 서열의식에 나오는 이 유교윤리에서 나온 건데, 이 서열의식 때문에요. 우리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밥 숟가락을 먼저 뜨느냐가 중요해요. 어른이 계신 밥상에, 특별히 남자 어른이 있는 밥상에 젊은 사람이 먼저 숟가락을 들면 안 되는, 이런 이제 예절을 강조하는 사회가 된 거죠. 술을 따르는데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이 드신 어른이 술을 따를 땐 두 손으로 받아야 되고, 먹을 때에도 고개를 돌려서 먹어야 되는 이런 문화가 자리에. 아이고, 제가 군대 군목으로 들어갔는데 목사에게 술 따르라 그러는데 술을 생전 따라봤나. 아이고, 내 연대장한테 술 따랐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네. 술도 따를 줄 모른다고. 이런 문화가 아직도 한국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예, 전통이 한꺼번에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자, 16절로 넘어갑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지금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구전을 토라에 썼다 그랬죠. 이 토라에 쓴 구전을 해석을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 음식 규정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계속 강조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전통에 영향을 받고 사는 무리들에게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도록 점점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마태는 마가의 문장이 매끄럽지 않다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입이라는 단어, 스토마 혹은 스토마토스 두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마가의 문장을 매끄럽게 발전된 형태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씁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나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입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매끄럽게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17절로 넘어가는 요 사이에다가 마태가 질문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예수님이 어떤 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집어넣습니다. 제가 개역성경보다 표역은 이제 표준 세번역을 줄임말이에요. 세번역도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제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메시지 성경은 못마땅히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예수님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거다. 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네, 제가 이 소경을 넣으면 둘 다 부동에 빠진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소경인 줄 몰라서 목사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빛이 오니까 아, 내가 소경이구나.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교회하는 목사가 교인들을 데리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이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제가 이 대구교회로 오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빛이 오지 않으면 내가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덩어리인 거를 전혀 모르는 거죠. 예, 빛이 와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7절로 넘어갑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여기 그 무리와 제자를 이제 두 그룹을 표현하고 있죠. 집으로 마가복음 1장 29절, 3장 20절, 5장 37절, 38절 세 번이 이렇게 나오는데 1장의 29절은 예수님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그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3장 2절은 음식 먹을 상황이 못 되니까 제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광경. 이렇게 공적인 사역을 하시다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가족을 위해서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 광경을 표현하는 장치입니다. 마가의 표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7장 안에서 우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그 뜻을 설명하는 것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질문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근데 33절에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비유를 제자들에게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룹에게 비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설명은, 해석은 제자들에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따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해석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룹으로 마가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로 넘어갑니다.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이요, 마가복음에 그 세 번 정도 나오는데 6장 52절에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그 너희들이 마음이 둔하여졌다. 깨달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음이 둔하였다는 말이 히라보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7장 18절은 오늘 본문이고 8장 14절에서 21절은 다음번에 이제 말씀 나눌 건데 떡 가져오기 잃은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예,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차 내가 떡을 안 가져왔네 우리가 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속사포처럼 7가지 질문을 쏟아내요. 이거는 예, 다음에 이제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을 질문을 7가지 계속해야 됩니다. 아마 그 제자들이 지금 계속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 못 깨닫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다리심이 꼭대기까지 찼어요. 네, 마가복음에 지금.
8장 14절 21절에 꼭대기까지 찼습니다. 왜 이렇게 마가 그리느냐?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 너희들이 지금 떡을 먹고 7광주일이나 남은 그 사건을 금방 보고도 떡을 안 가져왔다는 걸 염려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이제 예수님과의 완전히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분위기가 그래도 예수님을 말씀을 못 알아듣는 수준이지만 8장을 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런 분위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사실은요, 오늘 지금 18절에 있는 이 부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 다음에 이 부분,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요거는요, 사실은 15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이 말을 또 합니다. 예.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예. 지금 마가의 관점은 예수께서 정결과 부정을 근거로 사람들을 갈라놓는 이 사회적인 경계, 이거를 이제 허물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예. 부정한 손, 장로들의 전통, 음식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이 확고한 가르침, 이것을 마가 공동체에 심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초대교회 마가 공동체뿐만 아니고 마태 공동체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장로의 전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30년, 40년 지날 때까지 교회 안에 이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이 얘기가 없어요. 아마 거의 이제 장로들의 전통의 이런 문제들이 사라진 것으로 여겨져요. 저기 홍성교에서는 지금 어느 날 이런 토론을 이제 서로 하자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양성평등 문제가 떠오르면서 기독교인들이 극심하게 반대하는 동성연애, 이거를 예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걸 토론 한번 하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정신에 입각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인 모든 이슈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자, 19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간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네, 아주 문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19절이 문제가 됩니다. 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기준이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자, 정결한 음식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이거나 또 물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 부정한 음식은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하는, 혹은 되새김질을 하는 토끼처럼 굽이 안 갈라진 이런 가축이나 물고기나 새나 파충류나 이런 얘기들이 레위기에 가득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 11장을 재해석해서 왜 굽이 갈라져야 되는지, 왜 되새김질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 말씀을 듣고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두세 개를 말하는 것이고, 두세 개가 구분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되 계속 되새김질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재해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레위기 11장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45절. 왜 이렇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서 어떤 거는 못 먹게 했을까? 마지막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네, 그래서 음, 예수님은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자, 문장을 보면요. 이게 예수님 말씀 같으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내가 말하는데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번역 성경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 속에는 이런 뜻으로라는 의미겠죠.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메시지 성경이나 유대인의 성경은 예수님 이 말씀을 괄호로 처리합니다. 제가 고민이 돼서 되짚고 나다가 그날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태안에 있는 부부와 교제하러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천수만을 지나는데 번쩍 뭐가 스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도행전 10장에 그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전부 부정한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음식을 입에도 손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베드로가 이 환상을 3번을 본 뒤에 비로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한 경험을 베드로의 통역자인 마가한테 해준 거죠. 마가는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본 경험 얘기를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본문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시원하지 않으세요? 네. 네, 저는 아주 시원해졌어요. 저만 시원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전에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이 도올 김용옥의 그 강의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왜 성경을 이렇게 그 하나로 통일을 시켜놔서 나머지 문서들을 저렇게 불태웠는가. 사실은 우리는 서방 기독교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동방 기독교, 러시아 정교회, 이런 형제들이 나누는 메시지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경을 보면서 부러웠던 게, 이야, 어마어마한 정경이 있어요. 뭐, 고려의 팔만대장경뿐만 아니고, 어마어마한 정경이. 예, 뭐, 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바다 같은 그런 세계가 펼쳐져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마가를 읽어가면서 성경을 통일시킨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졌어요.
왜냐? 제가 이렇게 쉽게 찾는 거는 성경을 66권으로 정리해 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66권으로 정리 안 해줬으면 제가 어디 가서 이 말씀을 찾고 이렇게 제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까요?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를 다 가질 수 없죠. 어떤 것이 안 좋으면 어떤 것이 좋은 거죠. 어떤 것이 좋으면 또 반대쪽 것이 불편한 거고. 이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감사하며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 20절로 넘어갑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이것도 우리에게 16절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마태는 반복되는 문장을 생략하고 거친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고 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끼워 넣은 거죠. 예. 아까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 여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집어넣은 거죠.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바리새인의 눈치가 안 보이십니까? 이런 얘기죠. 이 눈치라는 말은 우리나라에게만 있는 말이에요. 동양에도 아마 중국에 있는지 없는지 금선누님 이따가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 중국말에 눈치라는 말이 있는지 아마 이 서열 사회, 예, 권위적인 사회에는 눈치를 봐야 돼요. 아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권위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는 제자들의 입에서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표정이 안 좋은 게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마가는 왜 그런 글을 안 썼을까요? 마가는 무시해버린 거죠. 그들의 반응이 아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네. 자, 21절, 22절로 넘어갑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름과 해방과 교만과 낭패리. 악한 생각 속에 12가지 죄가 나오는데 앞에 6가지 죄는 복수로 나오고 속임과 음탕과 이 뒤는 단수로 나옵니다. 히라보에. 왜 앞에 게 6가지를 복수로 나오는가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행위와 관련된 그 죄고 뒤에 6가지는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관련된 죄죠. 이 광패라는 이 단어는 어리석음이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음. 마지막에 나오는. 자, 뭐 마가는 12가지만 말했는데 예, 불교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88가지 번뇌 예, 이렇게 표현을 하죠. 3가지로 줄이면 탐진치겠죠. 예, 탐욕과 진, 분노와 치, 어리석음. 불교도 어리석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가지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게 사람을 아, 더럽히는 죄를 말하는데 사실은 신약 성경 읽어보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정결과 부정의 문제를 계속 안고 있는 걸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찾아서 적어드렸는데 제일 앞에 로마서만 봐도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고 2장은 유대인의 죄고 3장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루지 않습니까? 1장의 이방인의 죄에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에 바울이 21가지 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문제고, 사람은 과학이 발달하고 더 편리한 세상이 와도 선악과 먹은 인생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권면, 이거를 새겨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가 있다. 이 본체라는 단어하고 형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모르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모르페 세우고, 종의 형체, 모르펜 둘릅니다. 그 사이에 바울이 집어넣은 단어가 있는데, 자기를 비워. 이 비운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테너스라는 히라버인데, 나중에 아마 나누게 되겠죠. 그 불교에서 말하는 텅 빈 충만, 그것이 이 빌립보서 2장 7절에 바울이 이 테노라는 동사를 여기다 썼어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의 형상으로 살았나. 자기를 비웠다는 것. 어떻게 비웠습니까?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십자가로 사셨다는 것. 이게 마가에서 뜬금없이 나오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나중에 나누겠지만. 네. 마가복음 1장부터 16까지 흐름을 볼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정말 뜬금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주님이 십자가로 시작하셔서 십자가로 가셨다요. 당신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는 것. 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다는 것. 제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까 싶다가 오늘 시간이 좀 길어도 이걸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지막 23절. 자, 나머지 읽으시고 마지막 줄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외면이 아닌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죠. 요새 사피엔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학자들이 새롭게 내놓는 말 중에 하나가 호모 비아토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길 위의 사람. 호모 비아토르. 이건 부정적으로 말하면 정한 곳이 없이 떠도는 사람이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길들여서 자기 안에 길을 만드는 사람인 거죠. 자기 안에 길이 있으면 밖에서 길을 안 찾아도 됩니다. 네. 자기 안에 길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다 연결된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보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사람이구나. 네. 내 오늘이라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져서 긍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멘.